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또 더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이제 많이 조심하고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한 대로 우리 물탱크 그 근처에 사시던 안병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쭉 봐왔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다음 시간이면은 사도행전이 완전히 끝납니다. 기억은 잘 다 안 나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세세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또 오늘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뱀에 물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그 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어떤 때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가 이 초대교회 때에 수도원을 찾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냇가가 있어서 그 골짜기에 이제 그 외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타고 건너려고 할 때 보니까 양쪽에서 염소가 서로 건너겠다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는 사실 난폭합니다. 그렇죠? 네. 염소는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면 상대를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느 염소가 이길까? 여러분, 오른편에서 온 염소가 이겼을까요? 왼편에서 온 염소가 이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틀려도 50점입니다. 맞으면 100점이고. 네. 이 위기죠. 그렇죠? 이 염소는 아주 거칠기 때문에 자기 앞을 가로막는 상대편이 있으면 들여받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순례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에서 왼편에서 오는 염소가 건너오다가 무릎을 꿇고 외나무 위에서 바짝 엎드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른편에서 건너오던 염소가 조심스럽게 밟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때 순례자가 깨달았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붙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자기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믿음의 자를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지는 못하고 내가 다 보지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이 좀 약하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정말 흡족하진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통과하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넓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거나 주변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도 귀하게 펼쳐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여름에 더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변함없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기회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위기와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은 이건 큰 문제고 나를 연약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문제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암과 같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기회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역사를 해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라든지 큰 우리 앞에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넓은 신앙이 돼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큰 풍랑을 겪고 난 후에 조금 이제 좀 쉴만한 때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랬습니다. 이 구조가 됐다는 것은 이 2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배도 부서지고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금전적으로 손해도 많고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배가 부서지고 그 부서지는 배의 조각을 가지고 이 구조가 된 거죠. 이거는 스스로 누가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섬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몰타라고 그럽니다.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풍랑이 일었을 때에 이 구조되는 그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27장 22절부터 26절. 풍랑이 일어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이제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고 목숨을 잃을 판인데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가 굳건히 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한 섬에 걸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 배가 파손되고 그 폭풍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날 비가 오고 날이 엄청 찼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해안가에 있을 때 이 원주민들이라고는 멜리데 섬의 그런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다 영접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쉴만합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 바울이 추우니까 불을 펴놨는데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니까 나무 한 묶음 옆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불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독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독사일까?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독이 있는 그런 뱀입니다. 이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따뜻하게 이제 펴지고 그러니까는 깬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나뭇가지를 이제 집어서 불에 넣으려고 할 때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아니 겨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원주민 그거 당시에 바울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했던 이 섬의 사람들이 그 뱀을 딱 보더니 갑자기 그냥 바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뱀에 물리니까. 사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다. 바다에서 그 자기 이 멜리데 섬 앞에서 이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막 그 배 조각을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자기 섬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헤엄쳐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환영했거든요. 야, 하늘이 도왔다 하고. 근데 갑자기 뱀에 물리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살인자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공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글로 공의이지만 원래는 이 멜리데 섬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신, 우상의 신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그 섬을 지키는 신이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데 그 뱀을 그냥 담대하게 떨어서 불 속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다. 그러면 독기운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쇼크가 오죠. 그러면은 이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기적이나 위대한 바울의 능력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말해요. 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성도거든요, 바울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자신 안에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울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삶 속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그리고 상황, 여러분의 행동, 말, 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는 조금 드러내고, 어떤 성도는 거의 안 드러내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성도도 있고, 그럼 어떤 성도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바울도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배에 많은 사람들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안 죽어. 내가 너를 지킨다. 너 때문에 여기에 278명의 이 많은 사람도 지킨다. 바울 사도는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 지금 뱀이 있죠. 뱀에 물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 뱀에 물려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강해서 죽지 않는다. 성경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래요? 바울을 신이라 그래요.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 사도가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 유혹에 받고 어떤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는 어떤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또 쓰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 답을 쓰셨어요? 2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모모함이 없더라, 상함이 없더라. 네, 이 상함 자체만 우리가 주목하고, 야, 하나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나는 오늘 완벽해, 그게 아니죠.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무대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성도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 세상에 내던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힘들고 지쳐갖고 그냥 우리 자신을 세상에 맡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곁에서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거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불료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답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보불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 열병, 이질, 물도 사실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또 무슨 보관이 잘 되는 것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된 질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이러스, 그래서 흑사병 그러잖아요. 흑사병. 네. 아주 이 바이러스가 한번 번지면은, 전염되면은 거의 뭐 한 마을이 몰살될 정도로 그런 질병이 많았어요. 그런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치료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이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 8절은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안수를 받은 거죠. 바울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례와 같은 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하는 안수. 그리고 그렇게 안수하니까 그들의 질병이 낫어요.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9절에 보면은 그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다. 사실 낫다는 거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이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주일날 누가복음을 보고 수요일날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누가가 바울과 늘 함께한 그런 통역자였어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다고? 의사. 그러면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또 의사 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또 병을 고쳐주고, 그런 지금 이제 선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해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같이 통역했던 의사 누가도 함께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 이거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의 위기의 삶도 은혜가 나타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그 은혜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은 그냥 동행하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착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믿음의 길의 이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그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손길을 잘 선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위기 때, 바울의 위기 때 더 크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위기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 분명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51장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여기 앞부분 한번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선택한 말씀인데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여기까지요. 우리는 우리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땅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도는 하늘로 눈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지혜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하신 건데요. 현재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뭐뭐한 그릇이다? 좋은 그릇이다. 지금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왜요? 위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까지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성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받아 복된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는 뜨겁고 또 우리 이 여름에 자연 재해도 많고 걱정과 근심도 많고 또 우리 몸도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으로 이끄시고 또 쓰십니다. 그런 복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